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집중훈련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딱 1년도 남지 않은 그 시점, 약 초막절쯤에 70명의 제자들 중 70명을 세워서 베레아 지역으로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러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감당토록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 반, 기대 반이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이에요. 제자들은 양과 같습니다. 목자의 보호 없이는 이 양은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이 양을 어디로? 이리대로 보내는 심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곳에 가면, 베레아 지역에 가면 믿는 자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거고요. 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그 제자들도 핍박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더라. 영적 전투가 펼쳐지는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때가 이르렀으니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주님을 대신하여 많은 일들을 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가정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가정교회를 함께 시작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가서 주님을 전하며 또 주님의 일을 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또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가서 추수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었습니다. 짝을 짓고 이제 주님을 전하는데요. 생각지 못하는 벽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벽이 있냐면 그들은 아직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제자들이 두씩 짝을 지었지만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딱 행동에 대한 모두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준비물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어려운 벽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가서 이젠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도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일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사람을 딱 만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잖아요. 가서 저도 이게 제가 I형인가 성격이 좀 내성적인 면이 좀 있어서 그런지 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딱 만나는 것도 어렵고 가서 또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마디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도입 부분입니다. 이게 김바울 목사님처럼 처음에 막 이렇게 웃기면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어색해요. 그래서 도입할 때마다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막 자꾸 이렇게 막 밑에 그 원고만 자꾸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도입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문을 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성경 공부 이렇게 성경 읽어지네 우리 구약 성경팀이나 신약 성경팀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첫 마디입니다. 뭘 말을 시작을 해야 될지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뭔가 이게 우물쭈물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안 만나던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첫 마디예요. 야, 이걸 어떻게 전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화를 딱 걸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전화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전화를 딱 걸다가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어색한 아이형이라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막상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전하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혹시 거부당할까봐, 혹시 어색해질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또 가정교회처럼 이제 우리가 새롭게 편성을 해서 또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젠 코로나 시대에 그 오랫동안의 그 침묵을 깨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맨 처음에 할 때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우리 가족교회를 합시다, 주님의 일을 합시다 할 때마다 제일 부담스러운 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거부를,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거부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제 스스로 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그거를 다 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되지? 라는 이 부담감을 먼저 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첫 마디부터 모든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떠날 때 제자들 보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갈 때 이제부터 가서 병도 고치고 가서 앉은 자도 일으키고 막 선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한 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가자마자 하실 말을 바로 5절부터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서 첫 만남, 첫 시작을 가서 야 이제부터 우리가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샬롬, 평안하라, 이 평안의 인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의 인사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의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계속 있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제가 은혜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전도의 말을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니고, 병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고, 당장 가서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무슨 일을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첫 만남과 첫 시작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냥 평안과 위로의 말을 건네라, 이거예요. 가서 평안하라, 위로해라, 그리고 서로 평안과 위로를 그냥 나눠라, 이걸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냥 첫 만남,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냥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게 힘드시죠? 그냥 위로를 전해드려요. 그냥 이 말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서 가족교회를 뭘 하든 그 곳에서도 그냥 평안과 위로로 서로 나누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사람씩 짝을 지은 그 전도팀에게 주신 그 평안의 인사법이에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요, 모든 것이 원만하고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이 일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혀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당시에 가서 만날 사람들은요, 다 전쟁, 가난, 어려움에 닥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적인 평안과 미래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냐? 바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받은 그 평안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평안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가는데 운송하던 배가 흔들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울아, 죄송합니다. 없네요. 24절, 사도행전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있는 그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평안하세요. 그냥 안심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냥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제일 먼저 한 바울의 그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이걸 뭘 해야지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만나서 안심하십시오. 평안하라. 위로받으세요. 그냥 평안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모임이라 생각하고 그냥 마음과 서로 위로와 평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은혜 받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2024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초사회예요. 지금 시계에 보면 분과 초입니다.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의 속도를 너무나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보이시면 지금 이 가운데 옆에 시계지만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 영상들이 뭐냐면요, 유명한 드라마가 있으면 요즘은 청년들이나 저 나이 대 사람들은 무슨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냥 1시간 요약본 드라마 편집본 이런 것만 봐요. 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대충 내용만 훑어봅니다. 그리고 드라마 봤다고 하죠. 그리고 옆에 보면 0.5배속, 1.5배속, 2배속 있잖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뭘 봐도 2배속 틀어놓고 봅니다. 그냥 빨리빨리 봐요. 왜? 너무나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가 가속도의 시대라고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틱톡, 쇼츠 같은 것도 유명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평균 실종의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 올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매장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격차가 많이 난 게 어떤 곳이 제일 많이 매출이 올랐냐면 명품하고요, 다이소나 쿠팡 같은 싸게 파는 그곳과 명품, 딱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위와 아래로 모두 몰리게 되는 그런 평균이 실종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 가속의 시대와 이 평균의 실종의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수록 평안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이 뭐냐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100년 전부터 나왔던 정신질환의 교과서예요. 처음에는 몇 개가 없었대요. 정신병에 대한 분류가, 정신질환에 대한 분류가. 지금은 1913년에 나올 때 수백 개의 분류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 돌봄의 시대로 갑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통계 자료에서 뭘 봤냐면요, 크리스찬 연구기관에 30, 40대를 조사를 했대요. 30, 40대를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 60대 분들의 이상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니까 옆에 지금 두 번째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있죠. 그게 50%가 넘는 거예요. 보통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30, 40대 조사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지금 빨간색 보면 옆에 빨간색이 보이시죠? 맨 처음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 젊은 사람들도 신앙의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리가 됐대요. 구원보다 뭐예요? 평안과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평안과 위로가 지금 그 시대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전할 말은 바로 평안과 위로를 말을 하면 된다라고 이 평안하라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시대가 갈수록 평안과 위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와 평안의 그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받는 바로 이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바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평안과 위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할 때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에 머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되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눔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7절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전하기만 했는데, 이 속에서 평안 속에서 모인 그 위로를 전하기만 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나누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유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넘쳐나기 시작합니까?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억지로 그냥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서 그냥 평안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안의 문을 두들겨주고 그곳에 가서 평안할지어다 위로를 전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전달해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어느덧 선물처럼 찾아와서 현재의 삶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평안을 얻게 되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가서 평안과 위로를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평안과 위로로 함께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시는, 그 다음부터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의 시작점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출석을 늘리기 위한 출석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주는 평안과 위로의 문을 열어주는 그 시작점이에요. 열쇠입니다. 가정교회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와 평안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도 있어요. 교회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함께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과 평안의 위로의 문을 열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모임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부담 갖고 무슨 일로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우리는 하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의 모임은 서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서로 위로를 나눠주는 모든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약속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의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첫 번째,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어 너희들이 더욱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바로 마음에 서로 그냥 평안과 위로를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어서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역 이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평안과 위로를 전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냐면 귀신이 항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역사는요,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 외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이 막 달려들고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일, 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귀신들이 도망가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기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과 위로를 전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바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다, 평안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평안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영접하는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기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고, 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하는 기쁨의 영접의 시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오자마자 그들이 너무나 얼마나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자랑했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평안과 위로를 전했던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또 예수님 앞에 은혜 영접하고, 또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작하는 그 평안과 위로의 시작점에 있는 성도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함께 위로했습니다. 함께 평안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요, 힘들죠? 그냥 함께 벽을 놓고 기도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안과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암세포가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완치 판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술이 잘 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한 자만이,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곳은 다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는 모든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평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평안과 위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기뻐하는데 내가 3개월 동안 너희들이 했던 그 모습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탄의 권세가 너희들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평안하세요, 안심하세요, 힘드시죠? 그냥 속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함께 위로합니다. 그냥 함께 기도라도 해볼까요? 그런 평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막힌 벽의 문이 뚫리고 사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고, 그리고 버렸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위로받아 다시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게 신이 나겠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영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앞으로 결코 없느니라. 바로 승리의 면류관까지 쓰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그들에게 나타난 기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 두 번째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 그것도 기쁨이 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만으로 기뻐하지 말라. 지금 현재 이것만으로도 기쁜데요, 이것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욱더 기뻐하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지는 그 항복, 능력이 나타남으로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전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단순히 현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시작점을 압니다.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음 가운데 추수할 곳이 많고 가서 마음의 평안을 전할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안심하십시오. 그냥 힘드시죠? 그냥 한번 기도만 해줄게요. 그럴 때 어떤 일이 펼치냐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위로의 그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 너무나 많은 기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가족교회로 다시 세워지고 우리가 또 내년에 다시 많은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쁜 일들이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일로 보지 마십시오.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삶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처럼 평안할지어다. 이 사람이 평안할지어다. 이 모임이 평안할지어다. 위로할지어다. 안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놀라운 일로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전도 특공대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너무나 급박해지고 가속도가 붙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작점으로 바라보며 가서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시작점,
평안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앞으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넘치며 그 위로 속에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옛들순 모음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